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이 40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가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답게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주 만에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봤고, 오늘은 이 12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37편의 핵심 메시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의 핵심 주제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3주 전에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시편 37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을 우리는 늘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악인은 계속해서 잘 됩니까? 이런 현실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하기가 너무나 쉽고 또 분노하기가 쉽지요. 이 시편은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중요한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에서 30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것이다.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쫓아내버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유배, 이 포로 생활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느냐? 이 의인들이 볼 때는 악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고, 오히려 의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이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 불평과 이제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대안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떠나자. 우리가 떠나자,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스스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 주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의의 길을 간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멀리 내다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이며 영원한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인들을, 의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네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3주 전에 나눴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게 바로 1절에서부터 11절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나머지 세 가지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게 12절에서 20절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21절에서 31절이고, 네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게 32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함께 읽을 때 디테일도 우리가 보겠지만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불평하지 말라. 어떻게? 멀리 내다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지난 3주 전에 나눴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1개의 부정적 명령과 4개의 긍정적 명령을 줬습니다. 부정적 명령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불평을 그쳐라. 그 다음에 4개의 긍정적 명령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어 그리고 여호와께, 네 번째 맡기라,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2절부터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왜요? 그들을 집어삼키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시냐? 주님은 악한 자들을 향해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계신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결말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13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리고 제일 이게 재미있는 게 그들의 무기가 그들을 겨냥할 것이다.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물고기 기적 사건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개로 우리 주님은 거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갖고 큰 것을 이뤄내시는 분이다.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에 암시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제단의 향처럼 모두가 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지만 의인은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12절에서부터 20절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21절에서부터 31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공급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이 땅에서 분명히 잠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생존을 위해서 빌리고 꾸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약속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그는 10대, 20대 때 그리고 30대 후반까지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빼앗기고 정말 개같이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약속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거듭거듭 반복되는 약속들처럼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해지고 쫓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보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 그게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이 정하시고라는 표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 정했다라는 의미는 확정되었다, 보장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걷다가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가장 확실한 확정과 보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과 실족이 아무리 여러 번 반복이 되어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고 걷게 해 주신다. 유다서 24절을 보게 되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서게 해 주실 것이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까?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넘어지면 부모는 그 자녀를 일으켜서 다시 걷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함께 하심의 축복. 자, 첫 번째는 공급, 두 번째는 보호, 세 번째는 바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이 구절을 봤을 때 다윗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죠? 노년에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성도로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도 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순종의 축복이에요. 공급, 보호, 함께하심, 그리고 순종의 축복이에요.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의 증거는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의로운 성품과 선한 행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의 축복입니다.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경건한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또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의 축복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게 바로 시편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다. 이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에서부터 40절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자, 우리가 악인의 성공과 형통함을 보면서 왜 불평해서는 안 되냐? 왜 분노해서는 안 되냐? 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시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이미지를 다윗은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판의 이미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의인의 구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재판입니다. 재판. 32절에서 34절인데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속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그의 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게 30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 그리하면 너는 그 땅을, 그 약속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똑똑히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허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직한 왕이었어요. 솔로몬 역시 문제 많았죠. 그러나 솔로몬도 역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과 솔로몬 왕 밑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어땠느냐? 실제로 그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재판과 사법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오래오래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그런 사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요, 공평과 정의 구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사회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걸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재판장으로서 이 거짓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과 뇌물을 먹은 모든 재판관들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데 능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판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나무 이미지를 사용해요. 나무.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자, 악인의 세력은 굉장히 큽니다. 땅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요.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시편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열매 맺는 나무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풀과 잡초 등이 이렇게 제멋대로 막 자라가지고 뒤덮여 있는 그런 관목으로 비유가 자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 봤을 때는 그 악인의 세력이 굉장히 컸다 이거예요. 나무 잎이 막 무성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를 지나갈 때 보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무가 그 자리에 그래도 한때는 존재했었다는 증거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은 이 땅에서는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을 다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구원의 이미지. 37절에서 40절 우리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평판이 좋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을 누렸고 또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결말이라는 거예요. 결말이 중요하다. 그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약속하지요? 37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리고 38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한 심판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패배당하면서 살지만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그때는 내가 승자로 살 것이다.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이 땅에서 모든 악과 공격과 거짓 고소로부터 건져 주시는 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시편 37편 마지막 절 40절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이 훨씬 무서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은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늘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는 또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인가? 악인과 악한 세상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분노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귀한 믿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